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섭시다.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가 이제 그때 당시,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쓸 때 그때 당시 막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서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경계선에 서 있다는 말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가에 대해서 아직도 분명한 진리 위에 서 있지 못하고 여전히 헷갈린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듣기는 들었는데 여전히 헷갈리는 거예요.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 이게 분명한 어떤 이렇게 진리 위에 굳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헷갈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그처럼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바로 이단이죠. 그러니까 아직 분명한 진리 위에 서 있지 못하고 여전히 헤매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단의 먹잇감입니다.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청소기를 하나 사려고 마음을 이제 먹었는데 아직 뭐를 살까 확정한 제품은 없어요. 근데 일단은 삼성 제품을 사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마음의 확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이마트에 가가지고 삼성 제품을 이것저것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옆으로 다가와가지고 혹시 청소기를 사려고 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삼성 제품보다는 LG 제품이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귀가 쏠깃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일수록 귀가 얇아요. 청소기를 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무엇을 사야 할지 헷갈리는 사람을 설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입니다. LG 제품이 왜 삼성 제품보다 좋은지를 잘 설명해 주면 돼요. 그러면 넘어오게 돼 있어요. 설명이 논리적이면 논리적일수록 더 쉽게 넘어오겠죠. 반면에 삼성 제품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사람은 설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확고하면 확고할수록 옆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죠. 그리고 물건 고르는 시간도 단축됩니다. 매장에 가자마자 고민할 거 있습니까? 그냥 삼성 제품 사가지고 그냥 나오는 거죠. 물론 방금 제가 지금 든 예가 구원의 진리와 전혀 상관없는 예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인간의 심리가 어떠한 것인가는 보여줍니다. 구원의 진리와 관련해서 오늘날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될지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구원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듣는 우리는 정말 그러한가 하고 의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듣고 배운 것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쉽게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받을 당시에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평생 유대교인으로 살았어요. 그죠? 이제 기독교가 아직 태동되기 전이니까, 막 태동될 때니까. 근데 평생 유대교인으로 살았고 유대교 율법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유대교를 완전히 뿌리치지는 못했겠죠. 그건 쉽게 그렇게 이게 칼로 무 자르듯이 그렇게 단절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유대교의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하고 어정쩡하게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죠? 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대교 율법에 대해서는 자유로웠어요. 그러나 그들 역시도 그때까지 살아온 환경이라는 게 있고 듣고 배운 게 있잖아요. 헬라 철학이나 헬라적인 가치관에 익숙해져 있었겠죠. 그런 것들이 영향을 다 미친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사람들, 그냥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보편적으로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합니다. 종교를 떠나서 대부분 그래요. 그것은 동양의 유교적인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편적으로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율법주의적인 사고죠. 내가 뭔가를 행함으로 그 대가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막연한 어떤 그런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착하게 산 만큼 받게 되는 것이라는 인과응보적인 사고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경향성입니다. 이런 율법적이고 인과응보적인 사고를 파고드는 것이 이단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안식교와 그다음에 안상홍의 하나님 교회를 들 수 있겠죠. 여러분, 이 둘의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요, 안식일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안식교도 그렇게 주장하고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십계명을 가르치고 십계명을 지키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안식일만 일요일로 지키냐는 거죠. 일요일은 옛날에 고대 로마인들이 태양신을 숭배했던 기념일인데 왜 그거를 지키냐? 그 이단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아니냐? 참된 교회라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뭐 대충 그런 논리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안 지키는 너희가 이단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야 한다는 논리는 맞죠? 그죠? 당연한 거죠, 그거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냐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성도들이 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말을 구약의 율법대로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저들의 말이 맞아요. 안식일은 구약의 율법이니까 저들의 말이 맞죠. 그리고 저들이 정통이고 우리가 이단이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은 저들은 이단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캐치프레이는 맞는데 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구약의 그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의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저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몰라요. 모르는 것 같아요. 이사야서를 공부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구약의 율법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다른 복음에 넘어간 거죠. 거짓 복음에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 가지고 주장한 게 뭡니까?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는 주장이었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면서도 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데
근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거기 넘어가 버린 거죠. 뭐 다는 안 넘어갔겠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도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말에 넘어간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이단에 넘어가는 것일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이단에 넘어가는 걸까요? 그냥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시고 저 바보같이 왜 이단에 넘어갈까 그러는데 사람들이 의외로 이단에 쉽게 넘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설교를 지난주에 준비하면서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이단에 쉽게 넘어가는 이유 두 가지. 오늘 그걸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고, 말씀 사랑교에 속한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거짓 복음에 미혹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경향성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보편적인 경향성. 보편적인 경향성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습이라든지 상식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의 일부가 된 것으로서 거의 진리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들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이런 생각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리고 또 착하게 살아야 죽어서 좋은 곳에 간다라는 생각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이 구원의 도를 찾을 때는 그런 보편적인 생각과 일치하는 것들을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익히 들어왔고 익히 배워왔고 알고 있는 것과 같은 코드를 가지고 있는 구원의 도를 선호하게 돼 있죠. 그죠?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들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그건 이해도 잘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은데, 코드가 같아지면은 쉽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걸 보편적인 경향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한 심리 때문에 오늘날도 이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이 여전히 호응을 얻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이 우리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경향성하고 코드가 맞거든요. 그래서 그게 쉽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은 그래서 꽤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적인 경향성에도 맞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있으니까 더욱더 진리처럼 다가오는 거죠. 주일 예배를 나가도 그만 안 나가도 그만인 것처럼 행동하는 기존의 신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믿어서 구원 받겠냐 얻겠냐 하는 생각 역시 한몫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 깊숙한 곳에는 뭔가 우리가 잘 믿어야지 구원받지 않겠느냐는 보편적인 경향성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그쪽으로 끌어당기는 거죠. 우리 마음 깊숙이는 사고 깊숙이 뭐가 있다고요? 뭔가 내가 잘 믿어야지 구원받지 않겠느냐는 이 보편적인 어떤 이렇게 사고랄까 경향성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기존 신자들을 볼 때 뭔가 미진한 것 같아 보여요. 뭔가 미진한 것 같아 보여요. 그런 경향성을, 그런 어떤 이렇게 선입관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말씀사랑교회 성도들을 볼 때 뭔가 좀 뭐 미진한 것 같고 저래가 구원받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뭔가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침 그렇게 막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안식교나 하나님 교회에서 그렇게 해서는 저 기존의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맹물처럼 믿어서는 구원 못 받는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막 그러고 막 주장하면 솔깃해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게 뿌리가 있고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그냥 뭐 옆에서 누가 와가지고 안식일 지켜야 되니까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넘어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어떤 이렇게 사전에 어떤 그런 고민들과 어떤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편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향성들, 율법주의적인 경향성들 이런 것이 버무러져 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편적인 경향성이 꼭 나쁘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뭔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사고 방식이잖아요. 인간이 갖고 있는 선입관이기도 하고 인간의 생각이잖아요. 인간의 경험이고 이것은 그렇죠.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창으로 하나님 말씀을 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속기 쉽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접근을 해야지 구원의 도가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 어떤 보편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그런 창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니까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엉터리 복음에 넘어가게 된다 이 말이죠. 또 한 가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경향성이 뭐냐면 그게 바로 그것은 뭔가 하면 특별한 것, 신비한 것, 비밀스러운 것에 대한 동경심입니다. 이게 또 사람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보편적인 성향이에요. 사람들은 보통 진보한 것을 싫어합니다. 아무리 진리라고 할지라도 진보하게 느껴지면 따분하게 느껴지면 마음이 잘 가지 않아요. 이게 참 고약한 인간의 죄성이죠. 진리는 진리로 봐야 되는데 진리로 보지 않고 이게 별로 지루하고 따분하고 진보하고 식상하다 그러면요 아예 마음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어디에 이렇게 솔깃하고 이렇게 끌려갑니까? 뭔가 스페셜한 것, 뭔가 특별한 것, 뭔가 유니크한 것, 뭔가 비밀스러운 것 이런 거는 또 사람들이 솔깃하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또 보편적인 경향성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속는 것이 뭐냐 그러면요. 보통 평범한 것 속에는 진리가 없을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참된 구원의 진리라면 뭔가 특별해야 되고 뭔가 신비스러운 영적인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또 사람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경향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노리고 파고드는 곳이 바로 신천지죠. 신천지예요. 신천지가 내세우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유니크함입니다. 즉 자기들만 진리를 가지고 있고 자기들만 진리를 알고 있다고 선전합니다. 그럴듯한 비유풀이를 통해서 기존의 모든 성도들은 모든 교회들은 다 엉터리이고 자기들에게 와야 참된 구원이 있다고 그들은 주장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비밀스럽게 어떤 사람에게 구원의 비밀을 전파하신다면 왜 하필 2000년이 지난 지금이고 왜 하필 대한민국입니까? 그러면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주무셨나요? 그러면 지난 2000년 동안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 간 겁니까? 2000년이 지난 이제 비밀이 풀렸으니 그 이전의 사람들은 뭐 어떡하라는 이야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게 엉터리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사기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게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한번 빠져들면은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분별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에요. 네. 아, 신천지가 저기가 스페셜하다, 뭔가 영적인 비밀이 있다라고 믿어버리면요, 그 믿음에 빠져버리면은 다른 것은 안 보여요. 상식적인 사고가 마비돼 버립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자,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까를 생각해 보다가 묵상해 보다가 제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경향성이
사람들을 그렇게 쉽게 이렇게 사람들을 그거를 잘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노략질하는구나. 그걸 제가 이제 깨닫게 되었고, 두 번째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드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그러면요, 복음의 진리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것이 결정적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거 백신 제가 이제 1차 맞았는데 아직 마스크 벗으면 안 되겠죠? 2차까지 맞고 벗어야 되는 거죠. 설교할 때 마스크를 쓰면 참 답답합니다. 자, 어쨌든 자 5절 이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자 이런 겁니다.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의도적으로 율법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의도적으로 따르지 않았어요. 바울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올라갔을 때, 디도는 헬라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이렇게 교류를 하려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은요 디도도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디도로 하여금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사실 바울 입장에서는요 디도가 할례를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입니다. 왜냐 그러면 그 할례라는 게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인데 의도적으로 그 율법적인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라는 게 그 뜻이에요. 의도적으로 율법의 요구에 복종하지 않은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진리가 확고하게 서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이죠, 그죠? 유대인이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받아들이는 이방인 입장에서는 저 바울이라는 선생이 유대인인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고 그다음에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을 대부분의 이방인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 그러면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퍼져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이방인들은 대충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유대인 중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 내가 이제 유대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나도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게 되겠죠, 그죠? 나도 할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하겠죠. 이방인들의 그런 의구심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바울은 그래서 의도적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음을 일부러 보여주고 다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런 바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너희들 보고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그걸 일부러 보여주고 그렇게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할례파의 주장에 넘어가 버렸어요.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건만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거든요. 그렇게 가르쳤는데 할례파의 주장에 홀딱 넘어가 버렸어요. 그 왜 그랬을까?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이유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복음의 진리란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잘 나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아주 그냥 핵심적으로 도대체 복음이 뭔가를 핵심적으로 말씀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음 예배 시간에 암송 구절입니다.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의 진리인데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는데 핵심이 어디냐 그러면은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면은 이단에 넘어가기 쉽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단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복음이 뭐냐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그 복음을 이해하는 핵심 키가 뭐냐 그러면요, 그거는 어디에 달려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는가에 달려 있어요. 뭘 이해하는 데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자,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 이걸 아는 게요 복음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이 뭘 작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의인들 말고 죄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게 이사야서에 잘 나와 있어요. 이 하나님이 내가 이제는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하는 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한테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이제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거기서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는요 은혜의 개념이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해 주시고 복 주시겠다는 쌍방간의 언약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반면에 신약의 복음은요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죄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면 조건 없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죠.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자마자 고향인 나사렛을 방문했어요. 방문해가지고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펼쳐 읽으시죠. 그러면서 이 말이 너희들에게 응하였느니라.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셔요. 그때 예수님이 읽은 말씀들 기억하시죠? 이렇게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열쇠인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그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그 어떤 조건도 하나님은 달지 않으셨어요.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 또는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또는 너희가 율법에서 그 많은 음식들을 먹지 말아야 한다. 채식만 해야 한다. 이런 어떤 조건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이상 만약에 어떤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그 조건을 우리가 충족하면 구원해 주겠다 그러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그건 우리의 노력의 대가죠. 그죠? 은혜라는 것은 아무런 조건이 없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려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겸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나의 노력이나 나의 열심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뭔가 우리가 무엇인가 더해야 하는 불완전한 죽음이 아니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복음의 진리가 뭐냐,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키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 이걸 이해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제가 우리 재영이한테 내가 너한테 1억을 줄게. 1억은 없어요.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근데 재영이가 제가 뭐 한 것도 없는데 뭘 그런 걸 주려고 그러냐고. 아니 그냥 준다니까. 이거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건 은혜죠, 그죠? 근데 굳이 은혜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굳이 내가 뭐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뭐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 1억 벌어도 내 힘으로 벌고 싶습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하고 끝까지 그걸 거부해요. 그 사람들이 이단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받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유하는 것,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나 유대인들처럼 오늘날도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원과 관련된 수많은 주장들이 솔깃하게 들릴 겁니다. 왜냐하면 왜 솔깃하게 들릴까요? 구원과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유튜버가 또 발전해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들립니까? 근데 그게 다 솔깃하게 들리는 거 왜 들리느냐?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솔깃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저거 진짜 맞나? 저거 내가 저 공짜로 받아도 되나?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받고 그것만 믿고 있어도 되나? 이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세요? 다른 거는 없어요. 다른 거는 없다니까요.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자유죠.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 자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각자 나름대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이 좋지 않아 가지고 질병이 주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죠. 어떤 사람은 자녀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는 사업이 잘 안 될까 봐 늘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죠. 어떤 사람들은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승진하지 못할까 봐, 취직하지 못할까 봐 뭐 각종 자기 나름대로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은 곧 이런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살아가면서 수많은 두려움들이 내한테 엄습해 오는데 그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누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면 됩니다.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그 확신이 나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은 분명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뭡니까?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게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 위에 확실히 써 있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이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흔들리는 사람들은 삶 전체가 다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항상 이런 생각들을 하죠. 내가 착하게 살지 않아서 그런 건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서 그런 건가? 내가 주일 성수를 잘 안 해서 그런 건가?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건가? 내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인가? 온갖 의심들이 다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심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거짓 복음은요 솔깃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뭔가 하늘에서 내린 계시같이 들리고 나를 구원할 동아줄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넘어가서 누군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겠죠.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이 여정이 끝나는 그날까지 함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지 자유가 임하죠. 어떤 두려움에도 내가 무너지지 않는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죠. 예수님이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면은 참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그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 말씀사랑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다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로,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하소서.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우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쁜 마음으로 9월을 맞이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심재흠 집사님.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녀 예림이와 함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김순식 전도사님. 사랑하는 딸 재영이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부부가 드렸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김강수 집사님의 장례를 은혜로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최영애 군사님 가족 일동 드렸습니다.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희지 사모님 그렇게 감사 제목을 올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풍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말씀 사랑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감사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순종하며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또 참으로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가 이웃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남편을 하늘나라에 먼저 보내고 홀로 남겨주신 우리 최영애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주께서 평안을 더하여 주시오며 천국의 소망이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육신의 연약함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프지 아니하도록 그 남은 여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이모저모로 또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바대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155회 5호 어금터가 발간되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뒤에 로비에 봉투별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늘 변함없이 수고하시는 편집팀에게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박희지 사모님 이제 출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몸조리 이제 거의 이제 마치고 예림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잠깐 좀 나오시죠. 나오셔서 같이 한번 축복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이 김예림입니다. 전도사님은 지금 저기서 예배드리고 아동부 예배드리고 있네요. 그냥 신발 신고 올라오세요. 올라오셔서 신발 신고 그냥 올라오시고 거기 제가 좀 아니요 거기 계세요. 아니요. 지금 코로나라 가지고 웬만하면 제가 안고 축복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코로나 떨어져서 기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림이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림이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아름다운 은혜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예림이가 자라날 때 영육간에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오며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예레미가 자라나면서 필요한 것들을 주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 아이가 느끼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주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또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말씀 사랑 교회와 한국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 또 주 안에서 평안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